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남은 생에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며 하나님의 복음의 큰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에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 허물과 죄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더하고 또 많은 영혼이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약한 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있는 자 일일이 돌아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상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Jesus.
예,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성경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22일은 부부의 날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신가 봐요. 예.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일본 선교길에 계신데 돌아오시면 가정에 대해서 5월달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중심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일본 선교길에 계시니까 돌아오실 때까지 중계 수양회를 가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이신 득의에 대한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 득의 그러면 써 있자 믿을 신자죠, 한문으로.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득한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 득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 이신 득의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1장과 2장은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도권을 받은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즉 복음과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구약을 가지고 구약에 비춰서 이신득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바로 그 이신득의라는 그 교리에 맞춰서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편을
5장, 6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 면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 성령과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중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는, 즉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위치와 역할은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 갈라디아서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의 역사,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사람을 창조하면 사람이 타락될 것을 아시니까 처음부터, 즉 창세 전이라고 여기 4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라는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인 교회가 형성될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질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예정 안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것은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자 예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예정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을 할 것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제가 할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여할 분은 누가 참여할 건지 예정 안 됐죠. 내가 참여할 때 그 예정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으로서 여기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의 역사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건너뛰어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 안에서를 2번 반복했잖아요. 그 안에서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완성해 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역할은요, 듣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이는 도장 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도장을 딱 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 깨달은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치시는 역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자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아들의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인데 그 몸의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아들답게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기서 하나 좀 참고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자,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을 좀 구분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령은 일하시는 성령이에요. 잠깐 사람 속에 역사했다가 또 떠나시고 일하시기 위한 성령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 오신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성령은 사람 속에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서 이제 죽는 살인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성령이 떠나실 수 있으니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랬죠. 성도가 잘못해도 안 떠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인이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속죄를 깨닫게 하고 오신 성령은 그 안에 영원토록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시기하세요. 그리고 잘못 살면 에베소 4장에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자, 시기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시지만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질까요? 성령이 안 떠나시니까요. 성령이 떠나면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오신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33년의 생애는 성자 하나님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다, 혹은 은혜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성령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언급했으니까 그 갈라디아서 기록된 순서대로 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성령께 인도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첫 번째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된 그 내용이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건너뛰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언제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정확하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뭘 믿게 하시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내용이 믿어질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성령이 주어지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을 때, 깨우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제사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고, 또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면, 예를 들면 방언이나 뭐 기적이나 이런 체험을 하면 그때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요.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3장 14절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확실히 받으셨어요? 성령이 속에 계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14절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령의 약속이라고 할 때요, 이 말은 약속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약속대로, 바로 약속된 성령을 믿을 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구약 시대부터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 약속해 오셨어요. 그 약속된 성령이 믿을 때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죠. 여기 접으시고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요엘서 2장. 요엘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요엘 선지자가 서운해하십니다. 이사야 성경부터 선지서잖아요.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17권의 선지서인데, 근데 그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게 요엘서예요. 순서적으로는 우리 배치되기를 이사야가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가 이사야 성경보다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됐고 요엘서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 선지서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에요. 자,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28절에도 내 신을, 29절에도 내 신으로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신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돼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그 성령을 만민에게, 전 세계 열국 믿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시리니,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자,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일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미래일을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중동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이란을 공격했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의 끝이냐?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가 주역이 돼서 이란이 돕는 모습으로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초전이고 예고편이고 앞으로 마지막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요엘서 2장에 전쟁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말 갖고 기병 갖고 뭐 갖고 계속 전쟁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말이 아니에요. 기병이 아니에요. 로봇이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로봇이 사용될 걸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자, 이번에 이란에 미국이 전쟁하면서 엄청난 무기를 쏟아부었는데 한 달 쏟아부을 걸 며칠 안에 다 쏟아부었대요. 그런데 그 표적을 정할 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죠. AI가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은 이 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론 가지고 또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요엘서 3장의 뒤에 읽어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거기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바로 좀 아래쪽이에요. 구약에 살펴보면.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겟돈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중앙산지 좌측 지중해에서 중앙산지까지 그 위아래 이스라엘 땅 전체가 사실은 마지막 전쟁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자, 나이 들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도 꿈을 꾼대요. 소망을 갖게 돼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잖아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젊은 사람은 삶의 목적, 어떤 그 비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 여자 상관없이 믿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걸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주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약속된 성령이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때, 즉 예정하실 때 믿는 사람 속에 주시기로 한 바로 그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15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기를, 야,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야, 지금 몇 시냐? 낮부터 술 마시는 거 봤냐? 바로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약속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날 메시지를 들은 사람 3,000명이 바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이 오셨고, 또 우리 개인 속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는 약속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와 계신 성령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즉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부른다는 건 단순히 부른다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4장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 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됐다. 우리 이방인도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서, 애굽에 430년 있었죠.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순서가 뭡니까? 은혜가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약속도요, 이미 약속한 것은 마음대로 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후에 추가적으로 주셨냐? 그건 은혜 언약을 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은혜가 믿어지려면, 속죄가 믿어지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죠. 특별히 언약은, 은혜 언약은 은혜를 주시는 언약인데, 율법은 그 은혜를 목적으로 하지만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한 부분만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읽어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죠. 요 내용을 얘기하면서 순서가 은혜 언약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인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 아래 있었다. 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부유한 가정이 있으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자녀를 이제 처음에 종에게 맡기는데, 거기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종에게 맡긴 거예요. 학교에 가기 전까지, 즉 1살부터 한 대략 12살까지래요. 12살까지는 몽학 선생 아래 둬서 쉽게 말하면 그 아이의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13살부터 25살까지, 25살은 아들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래요.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아들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몽학 선생 이후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뒀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후견인은 그 아들의 13살부터 25까지 인격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청지기는 그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5살이 되면 아들의 역할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감당한다. 이걸 말씀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몽학 선생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이제는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역사 속에 그렇게 맡겨놓으신 거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때가 참해.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몽학 선생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제 사실 있었고,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믿으면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을 받으면 명분이, 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게 권세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잘 안 느껴지죠. 지금 잘 안 느껴지지만 주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임은 후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신분, 명분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 부른다는 것은 이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자마자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시작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교제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많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여기 접고 요한일서 3절 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의 사귐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여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라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하는 사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그 가족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끼리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불러라는 말은 구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가 함께죠.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 교제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경고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수요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안 들으면 그건 더 문제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공적인 말씀을 듣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되죠. 교제는 함께 할 때 교제가 되잖아요. 가족이 같이 모여야 교제가 되죠. 그래서 조모임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청년의 모임도 참석하고 부서 모임도 참석하고 직접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셨다. 이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양육자의 역할을 해요. 기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역할을 해요. 필요한 걸 채워주죠. 그 다음에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 다음에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격려자와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잘못 갈 때는 징계하고 책망하는 징벌자의 역할도 부모가 하죠. 그리고 자녀에게 조언이 필요할 때 어떤 길을 가는데 코치가 필요할 때 조언자의 역할도 감당해요. 자, 부모가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임 가운데, 무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죠. 우리를 공급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죠. 그리고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시죠. 때로는 징벌자가 되시죠. 때로는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와 의논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편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여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정상적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낱낱의 죄에서 점점 구별돼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갈라디아서 4장 28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갈라디아서 4장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 약속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예요. 이 이삭의 모습은 바로 은혜의 약속을 근거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난 사람의 모형인 겁니다. 이삭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내가 하갈이 있어요.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이 대략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요. 하란을 출발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도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인 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약속입니까? 자기 수단 방법입니까? 자기 수단 방법이죠. 약속으로 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바로 그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를 좇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를 약속한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니까 성령을 따라 출생한 자예요. 자, 그런데 안 믿는 아담 안에 속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아담 안에 속한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쫓아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육체를 따라난 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어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 참상속자를 때렸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걸 말하죠.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죠. 가인은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에 나아가려는 사람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어요. 자,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자, 야곱은 동생으로 낳았지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렸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생명이 없는 육체를 따라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 유대 교회에 속한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성경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온 얘기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자, 우리 시대만 두고 보더라도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주님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뒤를 따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핍박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5절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과 소망을 연결해 놨죠.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믿음을 연결해 놨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은 믿음을 좇아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좇아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세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하나님은 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믿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게 그의 사랑입니다.
주신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죄사함 받았죠? 동시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안 믿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자, 이 세상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소망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산 소망, 확실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의의 소망이 뭡니까? 의로운 소망이에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의가 가득한,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경고케 하고 인내하게 하는 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 중에요, 유명한 명화 중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명화가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이 지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다 떨어진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완전히 가렸어요. 소경이죠? 그런데 가슴에 하프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하프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근데 딱 한 줄만 남았어요. 그게 무슨 줄이냐?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소망입니다. 소망. 다 끊어져도 소망 하나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휘장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까지 튼튼하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가는 것은 소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이제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게 바다 밑에 딱 고정시키는 닷이잖아요. 닷. 그래서 소망은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얼굴을 뵙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의가 충만한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죠.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한 세트예요. 이거는 연결이 항상 돼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곳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여기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세트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믿음 나오고 성도에 대한 사랑 나오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옵니다. 쌓아두신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4절. 서로도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 나오죠?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소망 나오죠?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세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절.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입니다.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3절에 소망 나오고 8, 9절에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세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22절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1절에 믿음과 소망이죠.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만 찾을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믿음은 역사를 이루죠. 사랑은 수고하게 하잖아요. 소망은 인내하게끔 하죠. 세트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트로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13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이 흐려져도 안 되죠? 믿음이 흐려져도 안 되죠? 사랑이 흐려져도 안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려도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원리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소망을 크게 풍성케 해주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이끄시는 겁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삶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을 좇아 행하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한 사람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성령이 와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기질이 있죠. 이건 겉사람이고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한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령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욕심 안 올라와요? 욕심 아예 없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잘 읽어야 돼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지만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해요. 그리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다 자기를 맡겨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다. 서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비가 왔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셨을 거예요. 비 오니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을 쫓아서 행했죠? 그러니까 풍성한 결과가 있잖아요. 예. 항상 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죠.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D가 에베소서죠. 찾기 좋은 곳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가 안 믿을 때 구원받기 전 불신자의 삶이었어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죄 기질이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점점 입어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을 찾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합하여 연합하여.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어진 걸 침례받잖아요. 물속에 내려가는 건 죽음과 장사. 주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됐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의 부활에 연합됐다. 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속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죠. 그런데 아직 옛사람도 있죠.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기질이 있죠.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세상적인 죄와 관계된 것을 따라가는 이 육체 속에 기질도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성령의 뜻에다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할 때 성령의 뜻 가운데 자기를 순종하고 맡기세요. 성령의 뜻에 굴복시켜 보세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갑니다. 5장 18절. 자, 7번째예요. 자, 끝이 다가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자마자 율법의 정죄, 죄에 대해서는 율법의 정죄, 심판을 받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가 해방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의 율법의 정죄에서는 다 벗어난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율법의 형벌, 정죄에서는 벗어났어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양심의 정죄를 받아요. 맞죠? 말씀을 거스리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마음에 정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 실제 마음의 정죄에서도 벗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로마서 7장 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찾죠. 로마서 7장. 구원을 받았어도 죄 가운데 살면 갈등과 고통이 있죠.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구원받은 바울의 간증이죠. 자, 구원받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랬죠? 지옥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용은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자력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잖아요.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정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체를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의 정죄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심판과 지옥, 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됐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 때 양심의 정죄, 마음의 정죄에서도 실제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게 교회잖아요. 성령이 머리로서 교회에 계셔요. 내가 거기 연결돼서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고 살아가면 그 양심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은 로마서 7장 8장을 한 절 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22절,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실제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다는 얘기예요. 9가지죠. 근데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틀림없이 내용은 9가지인데 열매는 단수예요. 자, 포도송이에 보면 포도알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송이처럼 9가지가 있지만 한 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인데 열매는 단수로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면, 인도를 받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혀간다. 이게 내적 열매잖아요. 그런데 요 9가지를 3개로 구분해 보면, 그룹을 지어서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개인적 안에서 갖춰야 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건,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발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고 내적인 인격도 바르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균형을 갖출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오셨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행할지니라는 단어를 보면 바로 곧게 계속해서 간다는 의미예요. 정말 성령이 속에서 인도하시는 삶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짜 받는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되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쓸데없는 영광을 안 구하죠. 무슨 영광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입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롱받으시겠어요?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성령의 것을 거두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법칙을 보십시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죠? 팥 심은 데 팥 나죠? 자,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심다 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심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무엇인가를 심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심는데 두 종류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건 거둘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결국은 거두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으면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건 심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도 심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심다가 가는 겁니다. 심어야 돼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심다 가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지는 영생의 열매를 정말 거둬야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심어야 될 거예요. 수양회가 있잖아요. 수양회 모셔갈 분을 위해서 심어야죠. 대집회도 있죠. 대집회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겁니다.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둘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제가 두 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뭐냐?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셨다. 약속된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난 자의 핍박은 피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사랑, 소망, 믿음을 주셨으니까 성령은 그것을 풍성히 여가시고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고 살죠. 그도 더 나아가서 마음의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고 실제로 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더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일본 선교길에 계시는 이완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일행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길에 있는 모든 전도인들 일일이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